하나님이 왕이 아닌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에는 보면 이제 지파 간의 전쟁이 납니다. 이스라엘은 총 몇 지파죠? 12지파예요. 이스라엘은 총 12지파예요. 그럼 지파 간의 전쟁이 나면 몇 지파 대 몇 지파로 싸우면 되겠어요? 6대 6으로 싸우면 딱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번 전쟁은 그렇게 나는 게 아니라 한 지파하고 11지파의 연합체가 싸웁니다. 그러니까 11지파의 연합체하고 한 지파가 싸워요. 누가 이길까요? 보통 11지파가 이기겠죠. 숫자도 워낙 많고. 왜냐하면 우선 숫자가 그냥 10배 이상 차이 나니까, 군대 숫자가. 근데 결과는 사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죠. 어쨌든 안타까운데 이스라엘의 지금 시빌 워, 우리가 이제 미국 우리가 남북 전쟁처럼 자기끼리 싸우는 전쟁을 시빌 워라, 내전을 시빌 워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지파 내에서 이 시빌 워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으로 정말 많은 사람이 죽거든요. 6만 명이 훨씬 더 죽습니다. 굉장히 많이 죽게 되는데 이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참 처참합니다. 오늘 사건이 그거예요. 그렇게 수만 명이 죽게 되는데 그것도 자기의 외국 적이랑 싸우다가 죽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다 그렇게 죽게 되는데 그 사건이 참 희한하단 말이에요. 희한해. 별거 아닌 이유 같은 것 때문에 이런 내전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사기에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사사기에서 제일 충격적인 사건이고 제일 끔찍한 사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정말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그렇게 수만 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단순히 물론 한 어떤 특정한 사건만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이 시대상을 다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영적 상태, 그들의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하는 게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가 다 그대로 똘똘똘똘 뭉쳐서 어떤 특정한 사건을 만들어내고 이 사건의 불똥이 튀어서 내전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미가 집안에 있던 우상 사건도 굉장히 특이했잖아요.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지만 이게 이제 더 그것과 거의 비슷한데 규모가 훨씬 큰 걸로 이제 나가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앙을 얼마나 소홀히 생각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대충 알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당시 이제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 산지에 구석에 어떤 레위인이 살았죠. 여기에서 이제 벌써 나옵니다. 자, 지난번에도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죠. 근데 여기에 레위인 소년이 하나 들어가면서 문제가 됐죠. 거기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인이었어요. 나중에 알고는 우리가 그 소년의 정체를 알고는 더 충격받았죠. 이 소년이 결국 누구였어요? 모세의 손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조차도 이런 레위인도 먹고 살 게 없어서, 원래 레위인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요? 레위인은 기업 분배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파를 12지파를 다 쪼개가지고 다른 지파에 속해서 보냈어요. 그럼 나머지 지파가 11조를 내가지고 레위인들을 먹이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인이 모세의 손자조차도 먹고 살 게 없어서 유리하고 돌아다녀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나 신앙이나 11조나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 그게 나타난 게 이제 미가의 사건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에브라임 산지에 한 레위인의 집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원래 레위인들은 어디에 살아야 되냐면 성읍에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시 한복판에 살면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을 매일 케어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할 때 예배인도 하고 이거 하는 게 레위인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레위인이 지금 어디 살고 있대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람들이 더 이상 레위인을 잘 섬기지도 않고 그냥 한쪽 어디 저기 구석에 그냥 처박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앙도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 수 있겠죠? 레위인의 신앙도 엉망입니다. 중요한 건 지도자들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모세의 손자도 문제였죠. 이 사람의 신앙도 문제예요. 이 사람이 뭐하러 지금 뭐에 관심이 있대요? 첩에 관심이 있대요.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땅도 아니고 유다 베들레헴까지 가서 첩을 구했더라. 그러니까 첩이 뭔지 알죠? 이게 우리가 옛날 한자말로 표현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둘째 부인을 뒀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둘째 부인을 뒀다는 거예요. 물론 당시 사회적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통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게 통용이 됐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이미 사회적으로도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어디까지 가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무엘이 태어날 때 배경이, 사무엘이 바로 엄마 한나가 아버지의 둘째 부인이죠. 그렇죠? 분인나와 한나가 있단 말이죠. 그 두 부류가 싸우는데 한나가 아기를 못 가졌다가 결국 기도하고 낳게 되는 게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꽤 오랫동안 우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레위인의 부인이 2명이에요. 첩을 두고 사는 거죠. 사사기가 얼마나 이 중요한지, 한 가정이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줘요. 지난번에 우리가 미가의 집도 봤죠. 미가의 집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이 자기 집에 우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레위인 하나가 붙어가지고, 그죠? 모세의 손자가 붙어가지고 그 집안에 개인 우상을 하다가 이게 결국 어떻게 돼요? 단지파까지 흘러가고 아예 지파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한 가정이 잘못했더니, 그죠? 똑같아요. 오늘 사건도 똑같습니다. 레위인 한 가정이 잘못했더니 이 한 가정의 잘못이 전 지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는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말하고 있어요. 한 영혼이 잘 되면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한 가정이 잘 되면 그 가정으로 인해서 전 지파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한 명 한 가정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가정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그 한 명으로 인해서, 그 한 가정으로 인해서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주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신앙생활 못하고 책망할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바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된다고요? 내가. 자, 손 들어서 내 가슴을 치시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신앙생활 바로 하자. 예, 내가 신앙생활 바로 하면 공동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바로 하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어디예요? 내가 신앙생활에 흔들릴 때. 문제가, 그 레위인 가정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이 첩을 받아들였는데 이 첩으로부터 문제가 생기죠. 이 여인이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서 자기 처가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버렸다고 돼 있죠. 물론 이 말은 우리가 해석에 따라서, 이 히브리어 단어는, 행음했다라는 단어는 해석에 따라서 좀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여인이 바람이 난 건지, 아니면 남편과 싸워서 화가 나서 남편을 싫어해서 그런 건지 정확하게 뉘앙스가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대적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런지, 아니 남편을 대적해서 딴 남자를 만났다는 건지 정확하진 않은데, 우리 성경에는 행음했다고, 간음했다고 되어 있죠. 어쨌든 그래서 여인이 화가 나가지고 어쨌든 행음하고 자기 처가로 가버렸어요. 남자도 화가 나가지고 넉 달 동안 여자를 안 찾았습니다. 근데 넉 달 뒤에
이제 찾으러 가는 거죠. 넉 달 뒤에 찾으러 가면서 이제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 하인 하나를 데리고 이제 그 집을 찾으러 갑니다. 가니까 장인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왜냐면 넉 달 동안 안 오다가 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사위 대접을 잘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풍습상 사위 대접을 며칠 잘하면 잘한 거냐면 3일 하면 잘한 거예요. 보통 풍습상 굉장히 3일 아주 대접 잘하면 잘한 건데, 여기는 5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잡죠. 더 먹고 가라고. 또 가려고 하는데 또 잡아요. 아유, 한 끼만 더 하고 가라고. 장인어른이 계속 잡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럴까요? 또 가려고 하는데 좀만 더 있으라고. 또 오늘 이제 아침 일찍 출발해야 되겠어요. 아니 그래, 점심까지만 먹고 가. 아침만 먹고 이러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출발하는데, 참 희한한 거예요. 때가 너무 중요해요. 인생은 때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크게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아침에 움직였냐 저녁에 움직였냐 이거 하나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침에 움직였냐 저녁에 움직였냐로. 거기가 이제 에브라임 산지까지 대략 한 48km 돼요. 마일로 하면 30마일 약 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출발했으면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보통 그래서 아침 일찍 출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처음에 레위인이. 그러면 그때 출발했어야지. 근데 안 하고 있다가 해질 무렵에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같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뭐 여관이나 호텔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수천 년 전 이야기예요. 당시에 경찰이나 뭐 군인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세상이 아니니까 가다가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이런 세상이라고요. 근데 이 레위인이 그냥 에이 하고 밤에 출발한 거죠. 얼마 못 가 금방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금방 가다가,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얼마 못 가고 기브아라는 지역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루만, 이제 뭐 여관이 보통 없으니까 다른 사람 집에서 하루만 재워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외지인을 환대를 안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시내 한복판에서 여러 사람을 찾는데 아무도 자기를 환대 안 해요. 이스라엘은 보통 나그네를 보면 환대하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늦게 떠나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법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라고 말하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율법이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와도 다 재워줘야 돼요, 자기 집에서.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은 아무도 안 재워줬어요. 이때 한 노인 한 명이 옵니다. 그러세요? 어디서 가다가 어디로 가시? 그래요. 오늘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하고 데려간 겁니다. 근데 이 노인이 원래 어디 출신이냐면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고향 사람이네 하고, 이제 자기 지역 사람이네. 출신이 어디고? 부산인데요. 부산이가 이렇게 된 거죠. 가자 이렇게 된 거죠. 어디요? 전라도인데요. 반갑소이 갑시다 이렇게 된 거죠. 자기 고향 사람 만난 거예요. 그리고 데려간 거예요. 근데 이날 밤에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뭐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제일 싫어했던 게 뭐예요? 동성애잖아요. 우리가 이제 동성애를 말할 때 소돔, 어떤 그 소도미스트, 거기서 이제 그 단어가 나와서 동성애적인 표현들을 쓰기도 하는데, 그 소돔이라는 지역이, 물론 이제 에스겔서를 보면은 소돔이 꼭 동성애로 망했냐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뭐 그것 때문에 좀 뭐 신학적으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말할 때는 소돔은 어쨌든 가장 큰 죄악이 동성애적인 문제가 컸단 말이에요. 그걸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해 가지고 롯과 딸들, 두 딸들 말고 다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죄가 이 지역 기브아에 만연했어요.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깡패들이 와가지고, 동네 깡패들이 와가지고 그 노인 집을 다 둘러쌉니다. 야, 아까 너네 보니까 외지인 한 명 왔던데 내놓으라고 말해요. 근데 왜? 내놓으라고 말하고 그 내용이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내놔. 왜?
우리가 그 남자애랑 관계를 맺겠어. 대놓고 우리가 그 남자애랑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내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 놀래가지고 뭐 급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 급해서 내 딸이나 내 딸도 있고 혹은 이 레위인의 첩이 있으니까 여인들을 내줄 테니까 절대 남자는 건드리지 말아요. 다 급해서 한 말이에요. 하면 안 되지만 그것도. 그러니까 이 깡패들이 필요 없어! 됐고! 그 남자 내놔! 이런 거예요. 그때 이 레위인이 나쁜 놈이죠. 레위인이 이제 처음에는 여인이 갔을 때 본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인한테 가서 다정한 말로 갑시다 갑시다 해서 왔다는 그렇게 갑시다 갑시다 굉장히 다정한 말로 이렇게 부인한 거죠. 근데 위급한 상황이 딱 되니까 오늘 본문에 어떻게 했대요? 갑자기 이놈이 자기 첩을 문 밖으로 확 밀어내버리고 문 닫고 자기는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깡패들이 그 여인을 밤새 윤건한 겁니다. 그리고 새벽녘에나 그 집 앞에 놨는데 그 집 안 사람들이 여인이 완지도 몰랐어요. 여인이 이렇게 밖에서 있었는데 아무도 여인이 온지 몰라요.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오니까 여인이 집 앞에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깨웁니다.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안 일어나니까 그 자기 아내 첩을 나귀에 싣고 가죠. 가서 이제 충격적인 일을 벌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고 이게 시체를 토막을 내요. 그래가지고 12지파에 보내버립니다. 내가 기부해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 우리 지파들이요. 이런 나쁜 놈들이 있다. 하고 보내버립니다. 이거를 갖다가 딱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12지파가 다 놀란 겁니다. 사실 누가 나쁜 놈이에요? 물론 시대상을 가지고 있어요. 다 제가 시대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사람들의 신앙도 이미 다 엉망이고 기부하에 사는 놈들도 나쁜 놈들이고 다 놈들이지만 진짜 나쁜 놈은 누군 것 같아요? 이 레위인이 진짜 나쁜 놈이단 말이죠. 지 살라고. 근데 자기의 죄는 싹 숨기고 탁 이렇게 해가지고 나 억울하다 이렇게 한 거죠. 나 억울하다. 내 와이프가 억울하게 죽었다. 그러니까 12지파 난리가 난 겁니다. 내 평생 살다가 이런 건 듣도 보도 못했다. 이 가만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12지파 난리가 난 겁니다. 좋은 말 할 때 그놈들 우리한테 보내라.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그럴 수 없다. 이거는 뭔가 오해가 있다 하고 버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11지파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나와! 가만 안 두겠어 하고 11지파가 다 모이고 베냐민 지파와 11지파 간에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이게 사실은 이제 동족산장의 비극이 된 거죠. 그런데 나머지 11지파, 12지파의 사람들도 똑같아요. 자기네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게 시대상이거든요. 자기네들도 똑같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그럴 때는 숨겼다가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마치 자기가 정의로운 것처럼 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 나중에 베냐민 지파를 자기네가 다 죽여버려요 거의. 그리고 이제 아차 했죠. 하나님이 자기네 지파를 이렇게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때서 정신을 차리거든. 나중에 뭐 나중 이야기지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 분노가 차니까 마치 자기가 정의로운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상을 다 품고 있어요. 뭐 지도자부터 뭐 모든 백성까지 다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 상태. 여러분 이 사사기를 보면 그래서 알 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복받은 백성이 얼만큼 썩을 수 있나?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제일 신앙이 좋았어요? 광야 생활할 때.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제일 신앙생활 잘했어요. 돈도 없고요, 집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는 여호수아가 가자 그러니까 와 싸우자 그러니까 와 하던 말이죠.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근데 오히려 그 땅을 얻고 땅 분배를 받고 없던 사람들이 떼부자가 된 거예요. 갑자기 집안에 하인 둘씩은 다 있고 자기 뭐 지역 사람들 뭐 다른 종족 사람들 자기 하인으로 부리고 땅 집합 완전히 이제 풍요로워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신앙이
무뎌지고 오히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더 섬기기 시작하는, 지도자들도 무너지고 뭐 교회에 뭐 다른 어떤 사람들도 없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졌을까? 문제는 어디서 시작할까요? 사사기는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이 사건이 언제 벌어졌다고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지난번에도 똑같았죠. 왜 그런 미가 같은 사건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라. 그럼 여기서 왕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나 다윗 같은 왕을 말한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왕.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를 왕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 내 맘대로 할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도 말하지 마. 레위인 너도 말하지 마. 하나님 당신도 말하지 마.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랬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을 만들고 가꾸고 바꿔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말하지 마. 아무도 말하지 마. 내가 왕이야. 내가 왕.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할 거지. 내 거야. 내 인생.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태와 똑같죠. 오늘날 아이들이 주로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맡겨주세요. 우리 시대 때 불렀던 가요의 그 가사 제목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맡겨주세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자기 거죠. 그런데 그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무시하고 내 인생 내 맘대로 하든 내가 동성애를 하든 상관을 하든 동네 깡패짓을 하든 뭐 기분 나쁘면 다 죽이든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 아니니까 지도자부터 일반인까지 모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사기에서 제일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그 내용이 이 사사기 19장이에요. 와,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었던 민족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살았대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리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왕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했죠. 아까 예수가 뭐라고요? 예수 우리 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에요. 주님께서 통치하는 사회가 가장 복된 사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통치하는 사회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예요.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 내가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께서 통치하는 사회, 자기가 왕인 세상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들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수만 명을 죽이게 되죠.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로 섬기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종 되기를 소망합니다.